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쓰나미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를 잃어버린 한 자매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쌍의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치유 상담가, 목사이기도 한 그분이 자신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람들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의 책에 기록한 것인데, 그 책에 기록한 두 쌍의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부부는 아내가 복숭아를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열심히 애써서 한국의 큰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교 동창이 얘야, 내가 아는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그래, 소개시켜줘. 해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아내는 실은 어릴 적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입원과 퇴원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고, 대학교도 자꾸 병원에 입원하니까 말입니다, 간신히 출석 일수나 학점을 따서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한 다음에도 여전히 몸이 좋지 못하니까 직장 생활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네, 직장 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창의 소개로 큰 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딱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심리학자나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은 첫눈에 반한대요. 그렇죠?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80~90%랍니다. 네, 저도 첫눈에 반했거든요. 딱 보면서 뿅뿅뿅뿅. 여기도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순조롭게 부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양쪽 가정에서 다 반대했지만 특히 반대를 많이 한 곳은 몸이 안 좋았던 신부의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지금도 몸이 약하고 더구나 너무 약하지 않아요. 분명 자네한테도 내 딸이 짐이 될 거고, 더구나 자네를 홀로 키우신 그 어머니한테도 짐이 되고 말 걸세. 어쩌면 자네보다 훨씬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은 채따위 무리네. 그러니 여보게, 좋고 건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딸의 아버지가 어때요? 네, 덕이 있으신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을 만나게. 이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됐으니까 제가 부부를, 저 써졌네요. 부부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봐도 글쎄요 하는 분이, 네, 벙하니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예 맥을 잡고 지금 부부 얘기하고 있다. 부부 얘기 이렇게 해야지 글쎄요 하지 안 하지, 그죠?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이 결혼했어요. 한편 이렇게 결혼한 이 부부의 아내는 뭘 좋아한다고요? 이분들이 좀, 쟤들 오늘 뭔가 좋겠죠?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퇴근할 때 꼭 뭘 사왔겠습니까? 어머니 드리고, 또 누구 주려고? 네, 어머니는 실은 예의상이고, 그죠? 누구 주고 싶어서? 자기 아내 주고 싶어서 복숭아를 꼭 사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먼저
어머니 허리 주물러 드리고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아내한테 가서 어깨 도닥거려주고 애썼다고 안아주고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오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뭘 사가야 되는데 딱 넣었더니 뭐가 없어요? 지갑이요. 이 지갑.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점심 먹고 커피 사오라고 누구한테 한 다음에 그 지갑을 회사 서랍에 딱 넣은 생각이 납니다. 이야, 고맙다 나. 뭘 사가야 되는데요? 복숭아 사가야 되는데 해서 주머니를 다 뒤져봤더니 뒷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 거스름돈 받은 게 나오더래요. 어떻겠습니까? 이거 갖고는 복숭아 몇 개밖에 못 산다? 1개밖에 못 산다. 샀게요? 못 샀게요? 샀습니다. 주머니에 딱 넣고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엄마를 줘야 되냐? 아내를 줘야 되냐? 누구 줄게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책에 실린 얘기입니다. 딱 주머니에다가 복숭아를 담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열심히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하고 어머니는 뭐만 했습니까? 안마만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뭐는 여기다 넣어놓은 채 그리고 아내한테 갔습니다. 응댕이를 툭 한번 치더니 탁. 이 모습을 그 자식을 수십 년 기른 어머니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며느리한테 주기 전에 벌써 뭐 할 때부터? 와서 안마할 때부터 표정이 평소랑 틀리거든요. 엄마는 다 압니다. 그죠? 요놈이 지금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라고 아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모른 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남편으로부터 복숭아를 건네받은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여기 써진 것처럼 다 아시고도 모른 채 해주시는 어머니께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넘쳤고 그 다음에 마음 따뜻한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 말 그대로 뭐가 넘쳤겠습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기 잘했고 이렇게 좋은 어머니 만나기 정말 잘했고 행복하다라고 느꼈겠죠? 물론입니다. 그 책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었다. 아이도 못 난다 했던 여인이 자녀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소개한 뭘 좋아하는 아내? 두 번째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부는 남편이 뭘 좋아한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벌써? 남편이 수박을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남편도 대기업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하다가 맞선을 통해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된 부부입니다. 더구나 만나고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여인이 그죠? 만나고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다 했더니 딱 맞아. 해서 결혼한 부부. 한편 이 부부의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퇴근할 때 뭘 사왔습니까? 수박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에게 심한 수박 알레르기가 있었대요. 보통은 수박을 먹어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대요. 입이 퉁퉁 여기가 분 것하든지 심하면은 목이 부어서 침이 안 삼켜질 정도로. 그런데 이 아내는 수박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수박만 옆에 있어도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서 심할 때는 목이 다 잠긴답니다. 목 안이 부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뭘 좋아하니까? 수박을 좋아하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사오고
떨어질만 하면 또 사고 초봄부터 가을까지 수박이 나날이 이어져.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띵동하고 퇴근해서 오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남편의 손에는 이딴만한 뭐가 수박이 들려 있었어. 아내가 긴장하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이따가 혼자 먹어 라고 부탁을 했죠. 아내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저녁밥도 먹기 전에 소파에 앉아 수박을 뻑 자르더니 와작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남편을 볼 때에 아내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랬답니다. 그 글에 의하면은 저 인간은 지밖에 몰라. 시작.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그 부부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건강했던 아내가 금방 39살의 암에 걸려서 더구나 늦게서 발견해서 죽고 말았답니다. 24살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는데 15년 만에 권사님 말한 대로 이별하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쌍의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 뭐든지 들으면 자기 얘기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 주위에는 생명이 죽어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밖에 모르는 나이와 때가 있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때와 나이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에서는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누군가 꼭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희 집안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남입니다. 본래는 장남이 아닌데 위에 있는 형들이 6.25 전쟁 때 총알을 맞아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졸지에 장남이 됐습니다. 명절 때도 조상들의 기일 때도 온 저희 아버지 밑으로 동생들과 그 후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제사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동생들, 즉 작은아버지들하고 의논한 끝에 신앙도 중요하고 너희들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하자? 절하자 해가지고 저희 집은 오랫동안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는 일은 이런 의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니 1년에도 몇 번씩 만나긴 하지만 음식을 진짜로 맛있고 귀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집 와서부터 큰 며느리로 왔으니까 그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제가 보기엔 한 100인분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친척들이 다 먹고 또 가서 싸가지고 한 3, 4일 먹으라고 싸주시니까 잔뜩 준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닭은 꼭 몇 마리 삶았습니까? 이따만한 닭 3마리, 목만 띄어진 거 통째로 닭 삶아서. 왜 우는 일이 생겼느냐? 닭이 3마리니까 다리는 몇 개입니까? 잘하십니다. 그죠? 네. 그 6개 중에서 먼저 1개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집안의 최고 어른인 저희 아버지가 1개를 차지합니다.
아버지 동생들이 셋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지요, 저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에게 한 가지씩, 한 다리씩 줍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이렇게 계산. 작은 아버지가 셋입니다, 셋. 예, 물론 그 작은 아버지들 중에서 둘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 닭다리가 2개 남았습니다. 5번째 닭다리는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네,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하나 갖고 문제였어요. 왜냐? 제 동생들이 10명입니다. 뭐 친동생은 2이고 작은 아버지들의 자식들이 다 오니까 꼭 셋째나 넷째, 다섯째, 일곱째가 닭다리. 나는 큰 집에 오면 언제 한번 닭다리를 먹을 꼭 막 대성통화.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12살, 13살, 11살 때 하여튼 몇 년은 맨날 울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때 제 나이가 그 나이였는데 여기 써진 것처럼 빨리 철든 아이들로 하면은 벌써 이름에 철자도 있으니까 뭐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울던 말던 이 다리 누구 거다? 구여. 울던 말던 시란뿌리. 제가 다 먹었죠. 네, 좀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먹으면 안 되고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된다. 사람도 말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네, 지밖에.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살아도 그 닭다리 딱 잡고 지만 먹는 사람이 뭡니까?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도 어느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나밖에 뭐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다 나와 연관시키고. 지난주에 카논장 소개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웁니다. 왜 우요? 내가 더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해. 카논은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나도 안 안아줘. 뭐밖에 몰라요? 치밖에. 왜 우세요? 내가 불쌍해서 난 더 심하게. 뭐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더구나 이분들의 특징은 나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요? 틀렸어. 틀렸어. 전부 다 나만 옳지. 1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2단계쯤, 2단계까지 좀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람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내 생각이 맞지만 저분 생각도 맞네. 이게 성장한 거.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3단계 시작. 2단계까지만 해도 저런 것들은 벼락을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이게 몇 단계예요? 2단계. 그러나 3단계쯤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뭐 하시는구나? 용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로 저런 죄인을 위해서 죽었구나 하면서 자기도 용납하게 돼요. 비로소 자기도 어떤 못된 자도, 나한테 아무리 못돼 먹은 짓 한 자도 3단계까지 가면은 용서합니다. 안아주죠. 내가 먼저 다가가고요. 이게 3단계. 마지막 4단계는 뭔지 압니까? 시작.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진다. 상대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되고
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같이 아파하는, 같이 슬퍼하는 사람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얼마나 힘들고,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사람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엊그저께 불 큰 거 났죠, 한국에서. 큰 불 났어. 몇 명 죽었죠? 14명 죽었습니다. 그죠? 아유, 얼마나 뜨겁고 무서웠을까. 아침에 아내한테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저녁 때 뭘로 왔대요? 시커멓게 타서 왔더래요. 죽어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여인이 그 아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즉 4단계까지 가면은 상대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고 내 아픔.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장. 자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속박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나가야 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아직도 뭐든지 내 중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내 모든 걸 동원해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와 돌멩이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용서하신 것. 이게 우리들이 맺어서 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부산에 가면은 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면은 졸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 얘기해야 안 졸리잖아요. 그죠? 막 수박 얘기하고 복숭아 얘기하고 그죠? 이 목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신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목사님,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붙었습니다. 문제는 집이 뭐하게 가난하게? 지식이 가난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입학금 내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되겠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학교를 졸업시켜주면 좋을 텐데絶対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는 붙어서 이제 입학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찢어지기 가난하지 자기는 가진 게 없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하러요? 꼭 저 나무 캐서 금 캐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차라리 떨어지게 하시지. 아니 이게 더 아쉽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없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기한인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래요, 없더래요? 냉랭하더래요. 야, 이러니까 실망이 돼야 안 돼요? 바위에 툭 주저앉아가지고 세상 온갖 시름을 다 짊어지는 양 만 18살 때 때마침 스님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절의 스님이십니다. 딱 스님이 지나가는데 웬 중생, 젊은 중생이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요것이 혹시 죽으려고 왔나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스님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요거서 여기 앉아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스님, 제 꿈이 목사가 되는 거고요.
좋은 신학교 시험 봐서 합격을 딱 했는데 뭐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한참 그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시작. 젊은이부터 아닌가? 예, 시작. 젊은이, 내가 그 등록금을 주겠네. 그러니 나중에 좋은 목사가 돼서 중생을 많이 구하시게. 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 스님과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스님은 그 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등록금을 대줬고, 그 결과 그 학생은 그 도움을 통해서 부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가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신앙의 단계로 본다면은 이 스님은 몇 단계입니까? 제가 대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일본에 오기 전 30년 조금 더 한 35년 전인가 음력 4월 8일 뭔 날이죠? 예, 음력 4월 8일 초파일인 건 아는데 뭔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 즉 석가탄신일입니다. 한국은 그날이 유명한 날이죠. 예, 한국은 4월 초파일, 즉 음력으로 4월 8일 유명한 날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24명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조계사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 유명한 오테라 절 앞에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목소리 높여 24명이 소리를 외쳤죠. 뭐라고 외친지 압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뭐요?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다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데 도교의 모든 스님들이 오셔서 이 앞에서 나무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말이 예의가 없는 거지. 도리가 없는, 예의도 없는. 여러분, 청년들이 젊은 그런 마음에 가서 거기 외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했다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죠? 예. 그런 말은 안 하고 거기다 대놓고 삭하나 물러가라 했으면은 이것은 말도 이해도 안 돼. 사람들은 다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지밖에 모를 때가 있대. 아직은 지밖에 모르는, 자기들은 철든지 알지요. 가서 이런 멋진 일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철든 어른들이 보면은 지밖에 모르는 것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또 너희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는데 너희 속에 뭘 주고 새 영을 줄 것이고 또 너희 속에 뭔 마음을 준다? 새 마음 준다. 그걸 통해서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뭔 마음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돌 같은 마음, 원문에는 돌 같은 마음, 우리말로는 굳은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원문 히브리어는 돌덩어리 같은 마음, 이것을 어하시고 뭘 넣어주신다? 원문에는 니꾸 같은, 나마니꾸 같은, 즉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더구나 내가 그 마음을 뭐 하겠다? 주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생하도록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던 딱딱한 마음, 우리 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가족, 이웃, 그들을 볼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 돌 같은 마음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난 여전히 돌덩어리야, 1.5단계도 안 돼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셔서 범사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꼭 수박 좋아하는 남편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내 입장에서 상대 어려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던 어느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쪽의 마음과 그쪽의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